네, 부엔카미노라는 인사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인사말은 유럽에 있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불리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하는 인사말입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중세 시대의 신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혹은 신앙을 찾기 위해서 떠났던 길인데요. 그 도착지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입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가는 길을 걸으며 긴 거리를 걸으며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묵상을 하는 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순례자의 길은 여러 루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준비해서 걸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보편적인 길은 파리의 생장에서 시작해서 걷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루에 20에서 30km 정도를 걸어서 40일 정도를 걷는 총 8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저는 이 길을 너무 걷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을 아내와 함께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고 싶다. 네, 벌써 여러 여자 청년들의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을 제가 아내에게 했다가 결혼을 못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고 싶으시다면 결혼 전에 한번 다녀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순례길을 오르는 사람들 각자 다양한 생각으로 다양한 마음가짐으로 나아옵니다. 각자의 상황도 처지도 출발지도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목적지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 이것은 우리가 흔히 그 야고보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야고보의 자네가 시체에 유골이 남아있는 곳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서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을 기념하면서 사진을 찍거나 자신이 지금까지 신고 왔던 신발을 태우거나 하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걸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옛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르는 먼 거리를 열심히 올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빈슨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84편의 화자를 신실한 이스라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84편에 대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84편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데요. 제가 그 로빈슨이라는 학자의 표현으로 시편 84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 축제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밭과 포도원에서 1년여의 수고가 끝났으며 땅의 소출은 추수되었고 세월의 순환은 엄숙한 제의와 위풍당당한 의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시작되려 합니다. 밭은 마르고 모든 건처는 건조하지만 여름은 거의 끝나가고 축제가 끝나기 직전에 비가 와서 땅을 유연하게 하고 농업을 재개하는데 더 적합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농촌의 모든 마을로부터 한때의 순례자들이 나오고 그들은 여행을 마쳐가며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당시 그들은 추수를 하고 이제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거의 다 와 갈 때쯤,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 갈 때쯤 그들은 힘차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84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신실한 그들이 불렀던 이 순례자의 노래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는 생각으로 이 순례자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순례자의 노래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제일 먼저 이 찬양의 가사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떠나온 이 길,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우리가 가는 목적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곳이 주의 장막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주님의 장막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곳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곳,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의 장막. 그래서 그곳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걷는 이유까지도 방금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육체가 모두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길을 걷는 순례자들의 방향성은 오직 주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의 길, 우리가 읽었던 이 구약 시대에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에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여정이 바로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순례의 여정,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순례의 길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순례의 목적지는 주님입니까? 아니면 돈, 취업, 명예, 결혼, 인정, 세상의 풍조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순례길의 목적이 세상 풍조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주님께만 걸어가겠다라고 소망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신실한 순례자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곳 주의 장막에는요, 주의 제단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곳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찾아가는 그 자리는요, 그들이 찾아가고 있는 그 장소는요,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그 자리는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 누구도 외롭지 않은 주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곳, 여러분들이 그러한 장소를 찾아서 그곳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방향이 주님이라면 그곳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끝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왕이신 주님께로만 여러분들이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방향성이 달라지면 그곳에는 기쁨보다 슬픔이, 안전보다 불안함이, 평안보다 외롭고 불안함이 엄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주님의 성품이 있는 곳이라면 그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순례자들은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곳이 바로 이곳들이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방향성에 대해 얘기를 하고 이인 5절부터는 7절까지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계속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는 순례자들이 걷는 이 길이 순탄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눈물 골짜기도 지나야 하고 척박하고 메마른 땅도 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답하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여기서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방향성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힘들고 어려운 땅에, 눈물 골짜기만 있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내주시고 많은 비를 통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어려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 얻은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순례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만 힘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만 힘을 얻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귀한 순례의 길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유럽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표현한 영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의 산티아고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주인공이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내 걷다가 포기하고 말죠. 걸어야 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걷기 위해서, 편하게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허름한 숙소인 순례자들이 묵는 이 알베르게라는 숙소에서 묵지 않고 좋은 호텔, 조금 더 괜찮은 모텔을 찾아가며 그곳에서 쉼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은 순례의 길을 걷겠다고 자기가 결심했습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쉽게, 왜 이렇게 빨리 포기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걷는 게 힘들고, 먹는 게 힘들고, 자는 게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기 때문에 쉽게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걷는 이유, 자신이 걷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걷다가 맑은 하늘을 보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걸을 때는 자기도 힘을 얻고 조금 더 걸어봅니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즐거워지면 힘든 것을 잊고 조금 걷기는 합니다만 이내 발이 부르트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묵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걷고 있지? 라는 생각과 함께 다시 한번 버스를, 다시 한번 좋은 숙소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 사람이 갑자기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버스를 타지 않고 좋은 곳에 묵지 않고 다시 순례의 여정을 걷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바로 걸어야 할 이유, 목적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길을 계속해서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다 보니 자신의 어린 시절 잊고 지냈던 신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인생이라고 하는 순례길을 걸어갈 때 뚜렷한 목적과 방향성이 없다면 쉽고 편하고 즐거운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과 무엇이 달라?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면 되지라고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의 주인공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순례자들도 굳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방향성과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을 때에 그들에게 힘을 주는 원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 방향성은 명확합니까? 올바른 원동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짐했던 결단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던 그 결심들이 지금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굳세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배고프고 지치고 어렵고 아프고 그래서 그냥 버스도 좀 타보고 좋은 곳에도 묵어보고 잠시 편한 방법으로 이 길을 걷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렵고 험하고 배고프고 아픈 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힘의 원동력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소리쳐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진짜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걸을 힘이 없는데, 이겨낼 힘이 없는데 제게 이겨낼 힘 좀 주세요. 하나님, 부르짖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에 도저히 못 걷겠다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부르짖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례자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힘의 원동이 되시는, 나의 목적 되시는 그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도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께 힘을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례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이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주님을 향한 외침이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순례자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이유,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걸어가는 그 이유를 계속 고백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 세상의 그 어떠한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궁정, 주님의 장막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준비하여서 힘들고 척박하고 메마른 땅을 계속해서 걸어왔습니다. 긴 거리를 걸어서 힘들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준비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준비해서 드렸던 그 예배 가운데서 이들은 분명히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놀라운 능력을, 평안과 기쁨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전에서의 이 하루가, 주님의 궁전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쾌락보다, 세상에서의 그 어떤 첫날보다 좋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장막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보다 내가 이 주님의 전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고, 간절히 부르짖었고, 그래서 주님이 응답했던, 그래서 주님을 경험했던, 그 주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그 기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내가 뜨겁게 주님을 만나진 못했더라도 내가 뭔가 이상하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이곳에 나오면 있었던 그 기억이, 그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상하게 세상에서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해도, 아무리 재밌게 놀아도, 참 수많은 일을 해봐도 쉽게 공허해졌던 그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 나오면, 이 자리에 나오면 공허하지 않고 평안했던 그 기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들 다 그런 기억 하나쯤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나아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당시 순례자들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걸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매주 교회로 나아오는 이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순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순례자들은 주님의 장막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머물러 살아갔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환희와 영광과 기쁨의 예배를 드렸지만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그 관계성을 가지고 다시 삶으로, 다시 골짜기로, 다시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은 분명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새싹조차 자라지 않기에 메마른 땅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아프고 슬프고 외로운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곳에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힘을 얻고 또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삶으로, 그 순례길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이 예배의 시간 참 좋으시죠?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참 좋으시죠? 저도 이 시간을 참 사랑합니다. 저도 이 청년부 예배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이 좋다고 해서 매일같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눈물이 있는 그곳으로, 메마른 땅으로, 힘든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순례자로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방향과 목적성을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오직 주님께로만 우리들의 목적을 정하시고, 오직 주님께로만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당시 순례자들을 향해 이러한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는 순례자들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순례자의 노래를 통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방향성으로 걸어가야 할지, 이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방향성을 주님으로 정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로만 힘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얻은 이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자들로 살아내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